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직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성수란 교회 갈 때 버스 타면 안 되고 또 예배 끝나고 오면서 군것질 하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정도의 것이었어요. 근데 요사이는 버스는 물론 운전까지 해가지고 교회 갑니다. 특히 우리 MC나는 교회 성도들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차를 몰고 교회에 옵니다. 주일에 밥도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이들한테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군것질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주일 성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주일 성수를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잘못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우리처럼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죠. 자, 요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각자 토요일 혹은 주일을 안식일과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또 주일,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이 안식일을 어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죽을 만한 무서운 죄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것이 주의 성수라면 안식일 성수라면 만약에 거기서 나온 주의 성수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받고 죽임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의를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율법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안식일을 지킨 이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율법을 제정하신
안식일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날 안식일을 정말 예수님 위해서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으면 그때부터만이라도 모든 활동을 예수님께 맞췄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과 관련된 대화를 예수님과 나눈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유대인들의 지도자격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켰던, 아니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었던 안식일을 준수했던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안식일에 죽이려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 성수는 어떨까? 주일 성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까? 혹시 틀리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동떨어지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동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도 최고였고, 그리고 복음, 예수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도 최고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먼저 20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목사님 원도를 좀 낮춰주시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죄를 왜 깨닫게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대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만 해주실 수 있는 죄 용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신의 죄, 그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 외로움, 미움, 이기심, 욕심, 교만, 경제, 헛된 경쟁, 절망, 싸움, 이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증세를 그냥 심하게 앓다가 죽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외로워요. 어린아이도요, 슬프고 절망하고 아프고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도 말 못할 고민이 있지요?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아무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귀가 탁 미끼를 던지면 콱 물어버려요. 마귀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만이 해결책이야. 죽어야 끝나. 그래서 마귀의 꾀임에 빠진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죽음을 이기려면 네가 죽음을 선택해. 이게 니치의 사상이에요. 죽음을 선택해. 그러면 자유로워질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살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정신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남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그 자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살은요, 어떤 사람이 선택하는 해방의 길이라 말하지만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길이고요, 죽음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수많은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조건이 딱 하나예요. 겸손. 어떤 겸손? 내가 주인이라는 것과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 겸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도대체 왜 율법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느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인간의 부모님, 인간 부모님의 지시도 다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100% 따라야지라고 하는 정말 착한 아이가 있다면 절망뿐일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불순종의 사람이고 내가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 때.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지킬 수 있었을까? 율법을 직접 받았던 모세도 율법을 다 못 지켰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마시게 해라.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빼고 우리가 물을 주겠다 하면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1, 2, 3, 4인데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만 하지 마라. 2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세가 우리가 이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겠다 하는 순간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그때부터 누굴 대단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모세는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1계명, 2계명을 어긴 거예요. 10계명을 어겼으니 지옥 가야죠. 하나님이 네가 이 계명을 어겼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드리기까지 하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불평도 없었어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요 평생 겸손했어요. 내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가장 크게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그러니 백성들이 돌을 치려고 해도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요.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죽어요. 아무도 그를 장사도 안 차려준대요. 그런데도 죽음의 원망도 없이 기쁘게 그 길을 갔어요. 율법이 그를 겸손하게 한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제7계명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어졌기 때문에. 시편 52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죄를 범하고 지은 시예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성경을 잘 보세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칭찬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계속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요?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계명 역시도 완벽히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율법도 완벽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시니 너희도 안식해라. 사실은 쉬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쉼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안식하는 날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안식만 합니까? 아니죠. 그때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만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일이 가능합니까? 일단 밥 3끼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아침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커피도 마셨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어떻게 죄인인 육신인 우리가 하나님만 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수많은 생각들 막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웬 근심 걱정이 주일날이가 막 떠오르고 화도 나고 그냥 미운 생각도 막 들고 심지어 악한 생각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 뇌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어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그분만 높여야지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한다면 역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면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 라고 자랑하거나 너는 왜 이렇게 못 지켜 하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 너는 왜 주일날 교회 안 왔니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이건 정말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오해했어요. 자기들이 완벽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잘 지켜야지 더 잘 지켜야지 하면서 막 율법 규정을 막 만들어서 우리는 이것도 지킨다 저것도 지킨다 막 자랑하고요. 안 지킨 사람 정죄하고 심지어 주의까지 했어요. 안식일 법 중에 일하지 마라 하는 것 중에 이동하지 마라도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동하면 되고 얼마나 이동하면 안 돼요? 1km는 이동해도 된대요. 1km까지 이동하면 일이 아닌 거야. 그 1km 이동하고 거기서 밥을 한 끼, 두 끼 먹고 다시 1km 이동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밥을 2끼 먹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막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걷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날 뭐 차도 안 타고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마리아도 막 새벽까지 움직였고 요한하고 베드로는 무덤까지 어떻게 갔죠? 아십니까?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어디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러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 들어가셨어요? 주막에 들어가셨어요. 주막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밥 사드셨지 뭐. 밥 차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님이구나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의 개념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주일날 벌어진 일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멋대로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버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대적까지 했던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은 마지막이 거기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인, 죽여야 될 사람, 예수께 온통 관심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발하려고. 무엇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고발하려고. 게다가 함정까지 팠어요. 일하지 말려놓고선 일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손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치료하실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찾아다가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기만 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하면서 고발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신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거 다 아셨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요 이 일을 하시면서 놀라운 교훈을 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야.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이때 들려주신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기 양이 빠졌으면 건져낼 거예요. 그런데 사람 구했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일,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이때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날 바로 회당에 들어오시기 직전에도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 오면서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길가에 난 미리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사실 그거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길가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냥 먹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이 먹도록.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그걸 딱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따먹는 게 범죄가 아니라 밀을 먹으려면 그 껍데기를 까야 되잖아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고발한 거예요. 예수가 그걸 말리지 않았다고. 그거를 지적하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다윗이 전쟁 중에 막 이렇게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고 그리고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어요. 왜? 제사장,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주어서 먹은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윗도 율법을 어긴 거고 그것을 준 아비아달도 율법을 어긴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그들이 벌 받았냐? 안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어겼는데도 왜 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2장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맞죠? 제사장들에게는 안식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목사에게는 주일이 제일 바쁜 날이고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되지 않는데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제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어도. 아비아달이 왜 용서받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줬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고, 제사가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은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할 때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으로 속이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마태복음 12장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안식을 어겼습니다. 용서받았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성전보다 크고 아비아달보다도 더 크고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파요. 주님은 당연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미리삭을 먹었는데 주님이 정죄를 하시겠어요? 안식일이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정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먹이고 싶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왜 그 더러운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것을 치욕이라고 여기지 않으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면 예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었다? 그걸 책망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그걸 먹고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난 무시자 해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먹여주기 원하시고 좋은 걸 주기 원하셔요. 안식일에 관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게 원한다고요? 우리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주일 성수로 돌아와서 주일 성수는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은요, 재창조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믿는 자는 죽음과 고통을 영원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은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근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켜요. 부활하신 그날을 다음 날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을 지켜요. 왜냐하면 창조는 끝난 다음 날이고 주일은 부활한 날은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그 시작한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올 때마다 이번 주에는 아무리 힘들었어도 또다시 시작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한 주가 흘러갔어도 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하나님이 또 새날을 새날을 시작하실 거야 하면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막 없어져 버리고 신약의 법인 이 주일 성수만 남아있는 것이냐?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와 관련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과 남자를 폐하고 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지켰던 안식일도 역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안식일에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일에 지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를 통해 다시 창조하셨으니까 결국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거예요. 요일은 달라졌으나 정신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식일 성수를 교만하게 하다가 망가졌다면 이제는 주일 성수를 겸손하게 함으로 더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주일 성수해야 되는지 감이 오셨죠?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려 하는데 잘 안 되는 우리 연약함을 또 회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너 왜 안 지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주일날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 너는 도대체 1년에 몇 번 빠지냐? 너는 뭐 성탄절하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때만 오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큰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모든 율법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랑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주의를 정말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섬길까? 여기 온통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신나게 예배드리고 부서에 가서 싸우고 뭐 불평하고 이런 예배를
망가뜨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주의 성수를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어야 하고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음이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고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박해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방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크신데 막 코로나는 이길 수 있다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정신이 같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된다?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는 말을 듣는다? 이건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주일 성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나?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살리려고 했는가, 이웃을 돌보려며 애쓰며 주의를 성수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셔요. 안식일에 쉬셨다고 해서 쉬셨나?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 위기에 봉착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당국자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 부르짖으면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성수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율법을 완성하는 주일 성수였을까?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도 않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아무런 액션도 없으면서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주일 성수했다고 자부해 오지는 않았는가? 혹시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엉터리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아닐까? 그래서 흩어버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 성수했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고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든 흩어져서 예배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은 주일 성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것,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듯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주일에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주일에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일에 마음을 먼저 뺏기지 마십시오. 엉뚱한 규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냐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을 이렇게 성수했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원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의 멍에를 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 주일에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이웃 섬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도록 합시다. 주일 성수, 완전한 주일 성수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다가갈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주일에는 정말 안식이 있고 우리 덕분에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도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주일 성수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잘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을 늘 기억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주일을 보내기로 작정한 이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건강 위에 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우리 MEC 나눔교회 위에 오늘 주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마쳤습니다.